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쉬운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더 좀 더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의 생각들도 나누고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이게 쭉 제가 그 구글링을 쭉 하다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지금 쭉 보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은 백인이고 구해주는 사마리아 사람은 흑인입니다. 이와 비슷하지 않아 나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람이었다. 다른 형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것도 차별적인 언어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인종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흑인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백인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백인을 도와주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내용들을 참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웃사랑을 이제 저번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히라보 원어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성서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좀 어떤 뭐랄까요 일상적인 그럼 우리 관점에서 얘기하면 뭐 설교적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조직 신학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웃사랑은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행위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로운 행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밑에 그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 사람이라면 동포를 구조하는 것이 당연한 일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같은 동족이라도 선택 자기가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런 사람일지라도 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율법적 구조를 봤었을 때 성경의 가르침을 봤을 때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하지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울 이유는 별로 없죠. 서로 원수지간이었으니까.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도 사마리아 지역에 그 저기 지역에 소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이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다수의 사람은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기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래서 저도 이제 연합 속회 그 톡방에 이제 2023년 가자와 2026년 가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에 의해서 얼마나 파괴됐는지. 지금 뭐 우리나라 활동가들도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갔다가 붙들려 잡혔잖아요. 가자지구로 들어가다가 공해상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그 영해가 아니라 공해상에서 붙들려 가지고 감금됐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통령이 막 항의를 하고 네타냐후도 실질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저기 저 전범이잖아요. 그걸 붙들면 유럽에 들어가면은 뭐 이태리라든지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체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이거 체포하는 거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세게 나가니까 풀어주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그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다가 대했었던 이 태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이 태도는 실질적으로 지금 심각하죠. 그리고 여태까지 유태인들은 홀로코스트를 당했기 때문에 마치 이제 까방권이라 그러잖아요. 까임 방지 권리.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그냥 넘어가지 않지 않나. 그리고 한국에서도 하도 이스라엘 먼저 우리 윗세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냥 막 이스라엘을 찬양하고 아랍을 비하하고 막 이런 식의 설교도 저도 무지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미지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선하고 마치 불쌍하고 아랍은 굉장히 악하고 굉장히 퇴폐적이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동등한 사람과 사람으로서 대해야지 이런 식으로 집단과 집단을 나름대로 이데올로기로 포장을 하든지 이미지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막상 그 사람들은 그런 편견에 의해서 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라면 동포를 구조하는 것이 당연한 일 거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울 이유는 없다. 근데 2022년 7월 25일 아사히 신문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대요. 린치당한 팔레스타인 출신 테러리스트들을 유대인 주부가 간호해 주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딱 지나니까 아들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여러분 책 읽으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뭐 쟤는 테러리스트들 도왔다. 감히 네가 어떻게 유대인인데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웃사랑은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행위라 그랬는데,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그렇게 살려주고 구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취급을 당했을 것이냐라는 것을 상상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왼수들을 도와주냐, 죽게 내비두지, 이런 이야기 안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보통이라는 눈금의 문제, 이거 굉장히 일본인들과 같은 디테일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이너스 1, 0하고 1의 지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0은 보통이고 마이너스 1은 보통 이하고 플러스 1은 보통 이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을,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빵을 전부 내가 다 먹는다, 혼자서 그냥 이 앞에 있는 거. 이거는 보통 이하다. 네.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과 반반씩 나누는 거는 보통이다. 그렇지만 내가 빵 전부를 상대방한테 주는 것은 보통 이상이다. 즉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보통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상이란 자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보통 이상이고 사마리아 사람이 했었던 사랑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이분은 이제 보는 것에서 시작된대요. 보는 것이란 것이 이제 나중에 뭐 가까이서 보는 것, 이제 이런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곧 측은지심입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안 쓰겠습니다. 말로 하겠습니다. 측은지심. 복잡해지네요. 예, 그래서 왜 사마리아는 강도당한 유대인을 도왔을까요?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측은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컴패션이죠.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자비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우리들한테 나오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 이꼴 긍휼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곧 긍휼입니다. 지금 뭐 이제 요번에 스타벅스 뭐 거기서 지금 난리가 났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조롱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 소환되고 있는 게 이제 일간 베스트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아이들, 암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끊임없이 남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아이들, 남의 고통을 조롱하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그 5.18때 이제 사람들이 계엄군한테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위에서 울고 있는데, 거기서 밑에다 뭐라고 조롱했냐면 홍어 배달이 왔다. 예. 홍어가 왜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4.16이라 그러죠. 세월호 애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물에 빠져서 죽은 그 아이들이 뭐 오뎅이다, 생선하고 같이 합쳐졌다 막 이래가지고 부모님들의 찢어지는 마음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뭡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망가진 겁니까? 아까 마이너스 1, 0, 1이라는데 그 마이너스 1에도 속하지 않는 겁니다. 공감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증오의 마음 혹은 조롱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 곳곳에서 암약을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그래 왔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덕적 문제로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범죄적으로 다루질 않았습니다. 옛날에 세월호 가족들이 단식 투쟁을 하는데 그 옆에 와서 폭식 투쟁이라면서 먹고 앉아 있어요. 음식을. 이게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인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키득키득대고, 거기서 혹시라도 뭐 항의의 글 나오면은 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표현의 자유다 어쩌다는 등, 그것이 당신들이 비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얘기하면서 지내왔었던 애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조직적으로 이거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이 기독교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 마음이 망가진 거예요. 네. 지금 기독교에서도 뭐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랑을 얘기를 합니까? 거기서 선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딱 경계선을 딱 만들어가고 상대방을 증오하게 만들지. 여기 보면은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증오를 가르쳐 주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목사가 아니죠. 그리고 따르는 사람도 신도가 아니죠. 뭐 그렇다, 신도 같은 경우에 또 까방권이 있습니다. 몰라서. 예, 목사가 여태까지 가르쳐 준 대로 따라서, 뭐 요즘에 그렇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됐다. 까방권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한테도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그 바깥에서 이렇게 증오에 집회하면서 뭐 헌금 거둔다 어쩐다 그러고 앉아 있고 이게 문제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난 뒤에도 그 사람들은 피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그렇게 만든 부정규정이라고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예. 그 뭡니까? 레위인들과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곧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종교적 지위였죠. 레위인들과 제사장이었다는 지위였잖아요.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만이 거리낌 없는 허심으로 마음을 비우고 이 현실에 직시했다는 거예요. 비운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이 만나는 겁니다. 지위와 지위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누구와 만나는 것은 좀처럼 힘든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와 교인으로서 이것도 지위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된다는 게 뭐예요?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로서, 대학 교수로서, 아빠로서, 아빠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위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다 비우고 허심, 완전히 빈 마음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났을 때 이것이 뭡니까?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속성 속에서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형상. 그렇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선한 마음이잖아요. 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드는 마음이에요. 그 치근한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것이 곧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덱쥐페리가 이제 어린 왕자 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글을 또 남겼대요. 뭐 이제 어린 왕자 안에서는 아니라 선언문 비슷하게 우리는 언어, 계급, 당파를 넘어서 미소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미소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 같은 프랑스 사람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각각의 이 영역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저것에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거죠. 여기서 미소 가운데 다시 묶이고 합쳐진다는 거예요. 서로의 웃는 얼굴 가운데. 이 웃는 얼굴도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웃는 얼굴이겠죠. 근데 여하간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관습이 있고 나에게는 관습이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의 같은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다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직분이 다르잖아요. 뭐 바깥에서 지위가 어떻든지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계급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인간이라는 표현도 원래 사회를 넘어선 순간 성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라는 뜻 아니에요.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좀 딱딱한 그런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학문 가운데서도 이제 인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휴머너티, 인문학입니다.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사회학이에요. 사회학이다 그러면은 좀 어떻습니까? 좀 숫자도 좀 많이 들어가고 공적인 개념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집단은 어떻고 어떤 집단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랑과 긍휼에 대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회를 넘어서는 순간 인간이라는 것이 성립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또 이제 왜 보는 것이 중요한가? 여기서는 이제 약간 아까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었다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보는 것은 바로 앞에서 본다는 거예요. 직접 피부와 피부가 만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을 내 안에 있다는 걸 피부 경계선 안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 존재는 나죠. 그리고 피부 경계선 밖에 있는 존재는 남이잖아요. 타인이잖아요. 그들이 직접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눈 바깥에 벗어난 것을 우리는 자꾸 이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돈을 모금해 갖고 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답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직접 중요한 것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확실히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서 있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만나는가. 이것이에요. 그래서 모금과 직접 행동 여러분 이제 읽어보세요. 96쪽에 있는데 그 요번에도 그래요.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그 활동가들이 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 영해도 아닌데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범죄 행위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항의하니까 추방한다라는 형식을 꾀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뭐 이제 비디오를 이렇게 쭉 보고 막 이러니까 막 그냥 그 어떤 여자가 팔레스타인 해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백인인데 막 머리끄댕이 잡고 바닥에다가 그냥 막 패대기 치고 예? 거기서 다 무릎 꿇고 머리 숙이게 만들고 머리도 못 들게 만들고 예.
그러면서 그냥 장관이라는 존재가 그 앞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기들면서 막 흔들고 공감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이 사람들이 왜 갔겠습니까?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아닌데 공감 때문에 간 거 아니야? 직접 행동하려고 간 거 아닙니까? 불쌍하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해요? 이스라엘? 예? 지금 뭐 걔네들이 지금 과거 나치하고 다른 게 뭐예요 지금? 지네들이 상처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럼 나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1차 대전에서 왕따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래서 그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이 히틀러라는 존재가 갑자기 나와서 독일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이야기라고. 옛날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세요. 로마 시대 때 게르만족은 뭐였습니까? 용병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물론 그러다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지고 거기에 뭐가 세웁니까? 신성 로마 제국. 이제 독일 걔네들이 중심이 돼갖고 나라를 세우죠. 네. 그런 식의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까 제1제국이 그 로마 제국이고 그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고 자기네들이 제3제국이다. 이러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똑같은 형태의 민족을 종교로 삼았었던 그러한 집단이 지금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해악을 끼치고 폭력을 저질렀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지네들이 지금 똑같이 저짓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자꾸 거기다 덧씌워가지고 신화시키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네. 지금 잘못한 짓을 한 거예요.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람들을 향하는 이웃사랑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모금하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구체적인 사람을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보는 것, 스스로 구체적인 사람을 향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이웃은 뭡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기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이제 주차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빌라 주변에 막 살고 거기서 주차 공간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은 공간 하나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서로 사소한 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층간 소음 가지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뭐냐?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아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아서 측은한 마음이 생겼고 보는 즉시 행동했다. 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모금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경계선을 넘는 것은 아까 사마리아인의 테두리와 유대인의 테두리라는 경계선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 뭐 저와 뭐 경상도, 뭐 전라도, 뭐 남과 북, 뭐 흑인과 백인 이런 식으로 자꾸 경계선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뭘 이해할 때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면도기다. 근데 이 면도기가 아닌 것과 구분을 하죠. 항상 구분하면서 이해합니다.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져 있는 틀이에요. 근데 이 틀 자체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저런 식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백인이면 뭐 예를 들어서 옛날 백인을 막 신화하니까 다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흑인이면 다 악해 보이고 뭔가 열등해 보이고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오리엔탈리즘이라 그러잖아요. 동양인이다 그러면 좀 서양인에 비해서 좀 열등하고 막 이런 존재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대들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건 좀 좋은 비유이지 안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소니다, 파나소닉이다 그러면 좋아 보여요.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고급이었거든. 우리나라 거보다. 옛날 금성, 삼성보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소니, 파나소닉 합친 것보다 삼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 딸애도 그러더라고요. 저 소니에서 무슨 핸드폰이 나오는데 그 무슨 하여튼 있습니다. 그걸 쭉 얘기하니까 그거 왜 사? 별로 좋지도 않은 거. 소니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좀 좋은 비유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것과 이것을 설정하면서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 네. 근데 각각의 개개인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인이 싫다. 그럼 일본의 개개인 속에서 우리하고는 악감정이 없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일본이 싫기 때문에 모든 일본인한테 증오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 경계선은 개개인의 존재감을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코소보 분쟁이 있었죠. 이제 코소보 분쟁 같은 경우에 뭐 그저 알바니아인하고 막 이렇게 분쟁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쪽에 이 마을에 서로 막 이렇게
저기 저 세르비아인하고 알바니아인하고 막 서로 분쟁하는 그쪽 지역이었었잖아요. 근데 그쪽에 각각의 다른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화해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어른들은 서로 분쟁하는데 아이들은 서로 같이 잘 지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나와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께서. 왜? 우리가 경계선이 설정되기 전,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그 얘기가 아니냐. 대부분 아이들이요. 그 어떤 인종에 대한 문제, 나와 다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막 갈라지는 거. 우리는 이제 서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괜찮은데 서구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을 때 흑인과 백인 뭐 이런 사람들이 12살 이전 때는 서로 잘 논다는 거야. 근데 12살이 넘어가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게 되면서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그다음부터 차별의식이 들어가기 시작한대요. 그 차별의식이란 그럼 뭘까요? 누가 만든 걸까요? 문화가 만든 거잖아요. 스토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자꾸 심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말은 뭡니까? 그런 형태의 사회학적 형태를 쭉 생각을 해보면 12살 이전 단계로 돌아가라. 나누어지기 전 단계로 들어가라. 오히려 그 아이들은 화해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쟤네들을 통해서 배워라. 그 경계, 곧 우리가 만든 그 문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에서 보면 나그네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사실은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다 기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지위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보다도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이제 했던 건데 레위기 19장 33절을 보면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게 될 때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딱 설정을 해요. 끝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너희도 원래 땅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자면 뭡니까? 땅의 임자는 하나님이다. 모두가 뭐라는 겁니까? 나그네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분은 뭐예요? 이웃을 돕는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함께 살고 있다는 현실을 바라봐라. 네. 이러한 현실에 관심을 두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현실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서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인용구 마지막에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사랑을 열어가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공감의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선한 마음을 드러내면 드러날수록 누구와의 만남이 많아지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있는 것. 걔는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악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서로 공감 능력이 없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조롱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공감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하게 만들고 누가?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그러면은 교회 예배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예배 의식이라는 게. 그리고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이웃사랑이라는 건 뭐냐? 생명이다. 생명은 뭐야? 관계성의 기초에. 생명이라는 게 다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관계 이분이 쫙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숨을 쉬잖아요. 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풀서부터 오잖아요. 풀은 계속 어디서부터 빛을 얻어요? 광합성을 하잖아요. 해를 받고 물을 먹고 땅의 뿌리를 받고. 해는 이 우주와 관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숨 쉴 때마다 그 모든 것이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안에서 발견할 때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면서 이웃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허물 없이 친구와 함께 보낼 때는 활기찬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친구하고 막 이제 허물 없이 지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재미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친구는 많이 없어지지만, 그렇지만 그런 친구 몇몇만 있으면 돼요. 네. 근데 강도당한 유대인은 자기를 구해준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명만 구해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기에게 와주고 있다는 진짜 생명, 내면의 생명.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하는 내면의 진정한 그 생명이 회복되는 것 아니었겠느냐. 배경이나 지위 따위에 누군가라는 속박을 넘어서서 오직 한 명의 사람으로 눈앞에 있는 타자와 만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관계, 눈앞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 만남을 성립시키는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자기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굉장히 영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철학적이고 막 형이상학적, 예를 들어서 뭐 과정 철학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이야기가 아닌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그레고리의 신인식, 그러니까 초대 교부의 신인식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볼 때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존재. 그 의미에서 신은 당신이며 혹은 경계선을 넘어선 인간적인 만남을 성립시키는 자기장과 같은 존재, 어떤 에너지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말씀이 끊임없이 안에서부터 벌어지는데, 오늘 새벽 기도에 쭉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랑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사랑과 진실의 형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재창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재창조가 되면서 이웃사랑을 통해서 실천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의 공급자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의 긍휼의 공급자, 힘의 공급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떼제 그 찬양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서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죠. 아까도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 말은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실로 소중한 말이에요. 생명과 생명의 만남, 생명과 생명의 살림.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죠? 사랑과 사람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편견을 넘어서서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게 중보하면서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요. 그 사랑의 실천은 곧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돌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고, 또 교회를 넘어서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그냥 모금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랑을 넓혀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는 제 3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에서는 또다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